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자리에 한데 모으시고 안식일을 기념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젊은이들과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같이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성전에 들어오게 하신 아버지, 그 청년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들 위해 아버지께서 큰 은총 베풀어 주시고 지도자 위에도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쁘게 춤추며 노래하고 시작하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은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특별히 가호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올시다. 아버지, 만나 뵙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 그냥 정신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뜻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라고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바 있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근본으로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의 은총을 기대하는 귀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다 하는 그 위에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었사오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겁내지 않고 용감하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여기 앉았습니다. 열심히 아버지를 만나 뵙고 예배 드리는 것이 첫째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사온데,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는 지금 민중이 의를 위하여 봉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잠잠합니다. 같이 뒤라도 쫓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숨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가끔 가다가 심술로 툭툭 내뱉기를 그들은 빨갱이다, 좌파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가만히나 있지,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여 떠들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을 애타게 찾고 찬양하며 그 외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두 가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극찬을 동경하며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 주님 특별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교인이 적다고 실망하거나 우리가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용기를 내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용기를 내어서 바른 길을 갈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큰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셋째 대림절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애타게 우리 마음속에 참 불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가슴이 뭉클하고 뛰건만 주님 기다리는 마음이 이와 같이 밋밋하여 우리가 참 얼굴을 들고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저희들의 벗이요 저희들의 가호자요 저희들을 영원 속으로 이끄는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애타게 하시고 이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가치 있게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맞이하는 완전한 인격의 마음을 우리가 양심을 지니고 사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지금 병자들 많이 계십니다. 신영균 장로님, 이혜정 권사님, 김인숙 장로님, 그 외에 몇몇이 지금 병석에서 힘들게 병고와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한 그 상한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시며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완쾌하여 그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고가 아버지 우리 눈에 비칠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같이 손을 잡고 이 정의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에 같이 합심하여 아버지 구원의 길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인이 적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낙막합니다.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되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주님, 지금 아버지를 위하여 찬양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가들, 애들 참 여러 가지로 일찍에 나와서 수고하시고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피곤해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사랑하는 성가대원들 아버지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가지 손길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사랑하는 이 교회 아버지 촛불이 가운데 켜 있사오니 촛불 연기지 마시옵시고 정의의 촛불, 사랑의 촛불이 항상 켜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섬길 때에 아버지를 만나 뵙고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는 축복을 받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건 요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모두 다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명문 MIT에서 발행하는 테크놀로지 리뷰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잡지는 스마트폰,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된 기술로 선정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1876년 미국의 발명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개발한 이후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전화기가 발명된 지는 1876년인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기의 혜택을 받기까지는 100여 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휴대전화는 20년 만에 포화 상태가 되었고요. 스마트폰은 그보다 더 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 가운데 10% 이상이 포화 상태의 그 10% 이상이 사용되기까지 전화기는 25년, 그러니까 전체가 될 때까지는 100년이 걸렸지만 10%가 사용한 데는 25년이 걸렸고요. 오늘 우리가 다 쓰는 전기도 모든 사람의 그 10%가 사용하기까지에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인터넷과 컴퓨터는 9년이 걸렸고요. 스마트폰은 8년. 그 다음에 요즘 한국 뉴스에 잘 등장하는 그 문제의 태블릿 PC는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06년 우리 스마트폰의 하나인 아이폰이 출시되기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미국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은 고작 휴대전화의 기능만 했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능에 감탄할 정도로 정보를 얻고 메일을 보내고 받고 심지어는 건강 체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없어졌다.
모두가 전화기 액정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걱정들을 했죠.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손에 이게 쥐어졌을 때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뭐 게임만 한다 뭐 이런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뭐 여전히 그런 비판은 유효합니다. 소통 부재의 시대이기도 하고 또 너무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아이들 손에 쥐어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냐 그러냐의 논란도 계속 있습니다만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한국에서 뭐 몇백만이 모이는 그 촛불 집회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고요. 어떤 국회의원이 촛불은 바람에 분명 꺼지게 돼 있다라고 하니까 꺼지지 않는 스마트폰 액정 화면에 촛불을 다운을 받아서 모두가 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시위를 하는, 그리고 스스로 어디서 모이자 뭐 무슨 동호회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 시위에 나오는 사람들을 뭐 좌파니 뭐 빨갱이니 이러니까 자기들 단체 깃발을 들고 나와요. 우리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런 단체가 있는지 누가 익살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게 장수풍뎅이 연구회. 그런 것도 이제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도 우리를 뭐 좌파라고 뭐라 할 거냐. 우린 장수풍뎅이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시위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자기들 그 커뮤니티별로 이렇게 의견이 조합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디서 어디 뭐 몇 시에 모이자 이러다 보니까 몇백만이 오는 거죠. 부정적인 면도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거 옳냐 그러냐를 따지기에는 너무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잔 손택이라고 하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에 그 자기 디지털 문명이 가지는 그 피해를 걱정을 한 글을 쓰면서 그 책의 제목을 타인의 고통이라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 걸프전 때 정말 마치 이 청소년들이 전자오락 게임을 하듯이 그냥 집안에 자기 그 TV, 큰 TV 화면에서, 요즘 TV도 색상과 그 화질은 좀 좋습니까? 거기서 막 이라크 공격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뭐 공격 잘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고민하고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거기서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많이들 마음을 아파하는데요. 수잔 손택은 바로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아파한다는 거죠. 디지털 문명의 폐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정보가 빨리 되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중동에서 지금 미국이 저지르는 그런 만행들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마음만 아파하고 희생은 하지 못하는 것이 디지털 문명의 한계라고 봤는데요. 뭐 찬반과 여러 가지 이론은 추후에 더 학술적으로 되겠지만 한국 집회를 봐도 분명히 정말 질서 있고 훌륭한 집회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에만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 고난이 없는 그런 시위가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인데요. 물론 그 평화 집회고 다 이런 거 훌륭하고 세계에 귀감이 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거기에만 의존해서 자기 희생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이 정국이 좀 지난 뒤에 한 번쯤은 학술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평가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대학 다닐 때 7, 80년대의 그 시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인 것은 사실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은 없이 딱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인 우리들에게 또 역시 스마트폰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과연 오늘 성서주일, 성경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을까? 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금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성서는 그럼 우리의 삶을 얼만큼 지배하고 우리 삶에 얼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을까를 한번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늘 살아있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냥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그냥 살과 뼈를 갈라내고 골수와 관절을 마치 막 백정이 고기를 이렇게 잘 썰듯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은 우리 안에 정말 쓰리고 날카롭게 다가와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 이해에는 쓰리고 날카로움과 쓴맛보다는 거기서 어떤 달콤함만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위로만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희생은 없는
그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물론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시대에 지구 건너편에서, 우리가 사는 건너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할 수 있지만 직접 우리가 거기가 아픔에 동참하기는 힘든 거예요. 수잔 손택의 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도 기기와 말씀의 차이일 겁니다. 고통을 직접 느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공감이 아니라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십시오.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호세아 같은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참 얄궂으시지, 그 가정이 파괴되는 그 아픔을 통해서, 아내가 파괴되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떤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그만큼 지금 이 부부 관계가 금이 심각하게 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가정을 파탄을 내십니다. 참 우리가 호세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그 아픔을 느끼라는 거죠. 그게 예언자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예언자인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아주 명문 가문인 출신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대형교회 목사 아들 좀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신학교 졸업하면 아버지한테 대형교회 물려받아갖고 평생을 아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난 제사장 길로 가고 싶은데, 신학교 가서 나는 지금 대형교회, 아버지 교회 물려받고 싶은데 예레미야가 갑자기 너 예언자 돼,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겠어. 내 지금 출세의 길이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데 너 예언자 해. 그것도 어떤 예언을 하라 그러죠? 니네 그러다 이스라엘 망한다. 유다죠. 유다 왕국 망한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망한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저 지나라 망하게 하는 말만 하는 거짓 예언자라고 진짜 거짓 예언자들한테 많은 고초를 당하죠.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욥도 마찬가지고요.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용서를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통을 당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다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고난 속에 들어갔던 분인 거죠.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으시고 어쩌면 이 세상을 잘 지배하실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직접 내려오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 고통에 직접 들어가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것으로부터 자기에게 다가오는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 아픔을 감내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한국 교인들이 고난이란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죠? 그냥 세상 재물과 욕심을 가지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주님, 저에겐 재물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이만큼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고난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건 고난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기가 악을 당해놓고 고난당한다고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고난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것을 함께 공감하고 그 아픔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저지른 것에 의한 고난을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것을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 한국의 탄핵 정국에서 닉슨 탄핵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그 닉슨의 측근층의 측근, 그야말로 요즘 한국 언론에 많이 나오는 비선 실세 같은 사람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닉슨을 대통령 만드는 데 가장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도청 사건에도 깊이 개입을 했다가 닉슨의 탄핵과 더불어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의 정치인들 보면 감옥 들어갈 때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갑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자기 포장을 해요. 자기가 악을 행하다가 당한 고난인데도. 이분은 훌륭한 점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회심 같은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거기에는 정말 자기 회개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내가 너무 출세만을 위해 달려왔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옥 생활을 다 마치고 나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그 정치인이 감옥에 갔다 와서 정말 회심을 해가지고 다시 뭐 내가 억울해가지고 뭐 닉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섭니다. 뭐 이러지 않고 그냥 평생을 교도소 선교를 하다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작고를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진보교계나 보수교계에서 다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정말 회개를 했으니까. 정말 그 고난의 의미를, 자기가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자기의 죄값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것이 마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만 억울한 희생양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대통령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지. 그분이 제일 지금 고통스러울 거야.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뭐 이런 설교들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대통령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언제 용서라는 것이죠? 정말 그가 대통령 자리에 내려와서 부정으로 축제한 모든 돈을 다 자기가 내놓고 법적으로는 이만큼만이라도 내놓고 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요만큼 내놔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법망을 피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걸 다 국고에 내놓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죄 없이 죽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의 죄값까지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회개하면 그때 가서 우리는 정말 남들이 뭐라도 우리가 나서서 그분을 용서하자고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무 날카롭게 뭐가 잘못이고 뭐가 뼈고 뭐가 관절이고 뭐가 골수인지를 그 말씀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쓰게 다가와요. 나보고 희생을 하라는데. 분명히 용서는 좋은 것이고 우리가 누구 용서하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도 편하겠어요. 다 용서하고 싶죠. 다 이해하고 싶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피해자일 거야. 그러나 그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라리게 우리가 다가올 때를 잘 새겨들어야 된다. 정말 쓸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칼에 비유하고 또 날선 칼처럼. 양날의 칼.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쓰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그 쓰게 다가올 때 그 쓴맛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삶을 달콤하게 만드는 단맛으로 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쓰게 다가와서 우리가 쓴소리를 하고 쓰게 다가와서 우리가 아픔에 동참을 하고 쓰게 다가와서 우리 입에서 때로는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 말이 나온다고 누가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쓰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달콤한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못해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그 고난을 마치 그들이 억울해서 당하는 고난인 것처럼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그때 말씀은 우리들에게 쓰라리게 다가옵니다.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쓴맛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맛에도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맛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일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면 MRI를 찍듯이 CT 촬영을 하듯이 스캔을 하듯이
그런데 우리의 영혼까지, 생각까지, 의향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본 건 뭐예요? 너 이걸 잘못했지라고 하는 지적의 면보다 이제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고통에 동참하고 거짓 고난을 네가 구별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너의 그 회개하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위로해 줄게. 이제 너와 함께 해줄게. 이제 정말 네가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 줄 아니까 그것을 낱낱이 알아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위로할 건 위로하고 소망을 줄 것은 소망을 줄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매 순간 즉각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교 신학생이, 유대교 신학생이니까 신약은 읽지 않았겠죠. 구약을 3번이나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통독들 많이 하시는데요. 3번이나 통독을 하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랍비님, 내가 성서를 3번이나 통독을 했습니다. 그뒤 랍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너를 몇 번이나 읽었느냐? 우리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읽는다면 그건 성경을 읽는 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다 꿰뚫어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쳐온 프랑스 출신의 에밀 카이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그 빛으로의 여행, Journey into Light라고 하는 그 책은요, 철학자가 쓴 신앙 고백으로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학자 하면 신앙과는 상관없이 이성의 학문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이런 신앙 고백문 같은 책을 쓴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바로 이 빛으로의 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에 올랐던 사람인데요. 지금은 이분도 역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에밀 카이에라는 사람은요, 제가 철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말투성이고 왜곡투성이고 인간의 감성에만 호소하는 싸구려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니까 나를 위로해 줄 책이라는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답게 모든 철학자들의 그 위로에 대한 것들,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론들을 수집을 하고 세계적인 명언과 금언을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 원고를 탈골하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2차 대전 때 참전을 해갖고 잠깐 그 병동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머리맡에 성경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때도 이제 철학도로서 참전을 한 거니까요. 읽지 않고 그냥 집어던져 놓고 또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결혼 조건으로 이걸 내걸었어요. 다 좋은데 성경만 읽지 마라. 그리고 아내가 그걸 이제 수용을 했대요. 사람이 참 좋았나 봐요. 그죠? 성경 읽지 말라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책을 탈고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의 표정에서, 아내의 그 행동에 가끔 이상한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서재에서 공부하다 침실로 들어오면 아내가 뭔가를 항상 화급하게 숨기는 걸, 그 장면이 예전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런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몰래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하도 완강하니까 남편만 오면 성경을 숨기고 그랬던 것이죠. 제가 그 책을 탈고를 하고 나서 뭔가 수상쩍어서 머리밭에 이렇게 보니까 아내 쪽 자리 이 베개 밑에 성경이 하나 숨겨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연구하고 모아놓은 그 어떤 자료들보다도 이 책이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기가 쓴 그 오랫동안의 노력을 기울였던 그 책을 원고를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쓴 책이 바로 빛으로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말이 참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나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나를 다 드러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의 어떤 선교사가 성서 번역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아주 유능한 학자를 자기 조수로 써서 성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영어나 이런 거에 어학에 능통한 사람이라 중국인을 고용을 했는데 성경 번역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중국인이 그 선교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 신기한 책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번역하라고 시킨 책은, 이 성경은. 왜 신기하냐고 그랬더니 내 얘기를 다 알고 있던데요, 그러더래요. 내 얘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감동 받으십니까? 내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 한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소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겁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런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그 잠깐을 참지 못해 스마트폰을 열어볼 때 스마트폰에도 다 성경이 탑재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독특하셔가지고 누가 그런 공개석상에서 아마 이렇게 성경책 탁 펴놓고 읽고 있으면 저 사람 참 거룩해 보인다 라고 우리 교인들은 판단 안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데까지 왜 성경을 읽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이 있으니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근에 그 유럽의 아주 진보적인 이 정치 철학자들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를 추구하다가 뭔가 인간 학문들과의 그런 관계를 연구하던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들이 가다가 막시즘도 뭔가의 한계에 온 것 같고, 한때 이분들이 또 빠졌던 게 소위 마오쩌둥, 모택동의 사상인 마오이즘에도 많이 빠져 있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성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독교 신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그렇게 성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성서의 세계관이 얼마나 진보적이냐면 서양의 지금 진보적인 정치 철학자들이 다 성서의 세계관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평화서당에서 공부한 책들이 주로 그런 책들입니다. 가장 지금 21세기에 가장 왼쪽에 있는 철학자들이 성서의 세계관을 보고, 이렇게 진보적인 책이었어? 근데 미국이나 한국 교회들은 이걸 진보적인 책으로 생각합니까? 그저 부적처럼, 그저 나에게 복이나 주는 책, 그저 나에게 단순한 심리적 위로나 주는 책,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나를 꿰뚫어보고, 때로는 나에게 쓴맛을 주고, 나를 이해하면서, 성경이 나를 읽는, 그래서 내가 정말 쓴맛을 느끼고 싶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쓰라리고 아파하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책. 동시에 그 끝에 하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책. 그 성서가 여러분들을 읽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서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낱낱이 내어놓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저 내가 스스로 자초해낸 고난을 위로받으려고 성서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셔서 지금 내 삶이 안온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길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책이 성서이고요. 바로 그렇게 부름의 소리를 들을 때 성서는 내 모든 면까지 다 꿰뚫으면서 나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책인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서의 진리인 것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크게 위로하시고 더욱더 말씀 속에서 살아있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와 희락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답이 있다기보다는 질문이 있는 책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묻고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의 영이 임할 때 성경은 우리를 잘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더 가깝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서가 정말 갈수록 권위와 신뢰를 잃어가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지만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이 세상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성서를 읽다 보면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음성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음성 멀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의 그 아름답고 달콤함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우리 손에 정말 모든 것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소식들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평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